다들 중요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영화리에서 나시고 본되어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주의 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신 그늘과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보다도 주의 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보다도 주의 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택하신 백성을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수 없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속거나 세상의 몽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고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믿음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이온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또 국제, 국내외 정세가 매우 변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민족을 잘 지켜주시고 번영하게 하심으로, 강건하게 하심으로 선교 한국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평화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은 누릴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주일마다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매 주일마다 출석이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20명이 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시며 환우분들을 치료하시며 특별히 고산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또 열심을 다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좋은 성적을 받아 하나님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천회로 복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에 거룩하게 저희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열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과 생수의 놀라운 목마름의 갈증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어주신 말씀은 나훔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99페이지. 나훔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에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동물같이 영원해지고 술을 마시는 같이 취하는 것은 많은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기억했으나 다시는 너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내가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노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뜻을 집에서 상기하고 일본 주민은 이미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수르가 무엇을 꾀하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마른 지푸라기같이 불태워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해서
유다에게 지은 멍에와 결박이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죠. 악인이 진멸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신 하나님께서 산 위에 있으니 유다는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이죠. 9절이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구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니느웨는 자신들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할 음모를 꾸몄지만 선지자는 그것이 도리어 여호와께 대하여 대적하는 어리석은 것임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 손댈 필요도 없이 단 한 번의 심판으로 니느웨를 완전히 끝내시겠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꾀와 잔머리를 앞세워 무언가를 도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오늘 이 새벽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은 단 한 번의 계획으로도 완벽하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인간의 잔꾀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완벽한 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이죠. 시작. 다시 나를 같이 엉그러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이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니와. 니느웨의 비참한 종말을 비유한 세 가지 이미지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첫째로 가시덤불처럼 자신들의 방어벽이 단단하다고 자부했으나 도리어 서로 엉켜서 제 발을 묶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공과 권력의 술에 취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셋째로 그 결과 심판의 불길 앞에 고작 마른 지푸라기처럼 순식간에 재가 될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돈과 권력에 취해 아나무인으로 살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추락하는 이들의 신문기사가 단골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취해 있으면 위기가 오는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늘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시고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이죠. 시작. 여호와께 알게 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한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오. 11절 다시 한번 하시죠. 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니 11절. 11절이요? 예.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기서 사악한 것은 히브리어로 가치 없는 것, 파멸을 뜻합니다. 훗날 사단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나 그의 신하 랍사게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악의 근원, 사단의 대리자가 존재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반드시 어둠의 영들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긴장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은밀하게 불평을 퍼뜨리거나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간질하는 사악한 한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조심스럽게 나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평화와 화평을 심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연신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이리로 강하고 말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아시리아 제국의 군대는 숫자가 많고 막강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멸절당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다를 향해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거 유다가 당한 고난이 아수르가 잘 나가서가 아니라 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징계의 때가 끝났으므로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임하는 고난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처벌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혼란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고 많아 보일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고난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이죠. 시작.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이루리라. 여기서 멍에와 결박이 아수르에게 바치던 과도한 조공과 정치적 압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었던 철제의 결박과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멍에를 박살내시고 사슬을 끊어내어 완전한 자유를 주시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째 나를 짓누르고 있는 영적 침체의 멍에, 중독의 사슬, 재정적인 억압 혹은 깨어진 인간관계의 결박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풀려고 발버둥치면 더 조여올 뿐인 것이죠. 여러분, 사슬을 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내 결박을 내려놓고 대속의 자유함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이죠. 시작.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는 우상과 붉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니 그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니누에를 향한 준엄한 선언의 말씀이죠. 그들의 가문과 대는 끊어질 것이며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우상들의 신전은 파괴될 것입니다. 특히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게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소름 돋는 경고의 말씀이죠. 여기서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가벼워졌다, 함량미달이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영적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의 종말은 무덤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기사를 대충 보면 겉은 화려하나 속은 텅 비어 부정한 방법으로 성을 쌓다가 무너지는 인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면 과연 그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한번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껍데기를 채우려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내면에 영적인 무게를 채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이죠. 시작. 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정의를 지키고 내 소원을 바꿀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크게 나홈서 1장의 위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원수의 파멸은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복된 소식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과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 본의 힘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복음 선포의 핵심 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압제가 끝났으니 유다를 향해 멈추었던 예배자로서 우뚝 서서 절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감사의 삶을 살아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완벽하게 진멸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복음의 목적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참된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멈추었던 예배의 자리로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약속드렸던 헌신과 소원을 기쁨으로 이행하며 삶의 현장에서 화평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어깨에 무거운 세상의 몽해를 추풍낙엽처럼 꿰뚫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사슬은 끊어졌음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쁨으로 산을 넘어 화평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느웨의 엄중한 종말 선언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 삶 속에서 사악한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고 어떤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악한 것들이 나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예수의 보혈로,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보혈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